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같이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예수님의 말씀이 5개의 그 설교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알듯이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파송,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파송하면서 보내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고요.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18장에 가서는 이제 공동체들 이제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 24장에서 2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모여 있어요. 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5군데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모세 오경을 빗댄 것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숨은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글쎄요 완전 범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범죄는 사실은 없죠.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마음만 먹고 요즘에 그 어떤 그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달려들면 다 지금은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는 과학 기법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 증거들을 놓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증거들을 아마 거의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아마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CCTV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심판의 날이겠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구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천하에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28절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인간은 사람을 잡아서 뭐 죽이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뭐 죽인다기보다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종종 보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일들이 살면서 많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잘 안 보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잘 안 되죠. 거꾸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봐도 수많은 이제 인물들을 대입을 시켜 보면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가, 흐뭇해 하시는가, 그 기준 대강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대충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고 있는지, 뭐 본인이 뭐 100%는 모르지만 대충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돈 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할까 운동할까? 새벽 예배를 하고 운동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새벽 예배는 뭐 그냥 운동이나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예배도 안 나가고 뭐 하여튼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게을리하면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지,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응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이상 줘도 몰라. 내 잔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어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잔만큼만 받아가는 거죠. 내 믿음의 잔을 큰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자기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으신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채우시지, 하나님 앞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 파송 설교, 제자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10장에 보면 그 한 대목인데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다. 감출 것이 없다. 다 드러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뭐 그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제자 파송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 잘못들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또 주시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